구약 성경은 뭘 말하는가? 구약 성경은 오시는 예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오시는 예수를 영접하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자로 이렇게 변화를 있도록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다. 신약 성경은 무엇인가?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아주 거룩하고 복된 몸의 성화와 성전을 이룩하게 하는 신구약 성경은 이와 같이 중생한 자가 몸의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되어지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영적으로 미비하고 어린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림자요, 모형으로 주신 것이고, 신약 성경은 신령한 이스라엘에게 참 믿음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생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것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첫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를 지쳐가자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가 동시에 사망 권세 마귀와 결합해서 마귀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지옥에서 영생하는 것이 이게 사망이다. 그런데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그렇게 있게 되었는데,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몰아서서 사죄의 은혜를 주시고, 불의를 몰아서서 칭의의 은혜에서 의롭게 하시고,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끊어졌었는데 죄와 불의를 멸하니까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연결된 것이, 이것이 중생이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저 시계가 죽었으면 저거 시계 자체로는 억만 년이 가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다. 만든 사람이 약이 없구나, 뭘 부속이 부서졌구나 해서 고쳐놓을 때 살아난 것이다. 우리 인간은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으로 말미암아 죽었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떤 사람을 살려낸가? 에베소 1장 보니까 창세의 영원전에, 이 물질계와 영계가 창조된 영원전에 자돈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다닐 목적을 정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당신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그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여러분 개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대상자로 택하셨다. 이 택함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야겠다는 것 대상으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과정을 택함받은 자를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과 온전한 설계와 온전한 능력으로 예정 설계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택함과 예정은 천지가 억만 년에 변화도 변할 수 없는 온전한 택함의 예정이다, 그런 말. 그런 다음에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 자로 예정한 대로 부모를 통해 허용 창조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세상을 보내신 다음에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사죄의 공로, 칭의의 공로, 화친의 공로를 입혀서 우리를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자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우리를 중생시켜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중생은 나하고 상관이 하나님께서 선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세상에 나오는데 무슨 권한가 있어요? 선전이 어머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왔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중생하는 순간부터 중생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 영생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자꾸 실력을 기르는 실력자가 되야 된다. 육신의 사람도 육신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 지식이 자라고, 경험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적어도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성장해서 사랑 구실을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육신의 사람도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실 때는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과 성자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과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놓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살려놓은 다음에 살려놓은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는 누군가?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신인 양성으로 이루가 되신 분이다. 그건 무슨 말인가? 예수라는 인성 안에 온전하신 참 생명이신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참 성전이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신 그 집이요 몸이니까 그것이 곧 참 성전이 되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성전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를 중생시켜 놨다. 중생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는 중생한 자가 중생한 다음에는 성화를 이루는 거. 다시 말하면 중생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잘한 것 많지, 실력자가 된 것 많지, 하늘나라에서 실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누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실력이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한 것만큼 하늘나라에서 자기 지위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성화라는 것은, 이것은 전체 자기가 힘쓰고 애쓸 때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 다 해주면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킨 다음에 대립 마찰 충돌하는 제약된 세상 현실에 두시고,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서 이렇게 성화, 몸의 성전, 몸의 성화를 건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 중생한 자들에게
성화를 이루는 도리로 줬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누구를 교훈하느냐? 내가 자식 나놓잖아요. 누구를 교훈하냐 그러는 말이요. 하나님하고 성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 그러면 중생시켜놓은 다음에 중생한 자를 자꾸 가르치고 삐뚤어진 것을 고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하는 몸의 성화를 이루도록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하며 온전한 왜 실력을 온전히 하는가? 온전한 실력을 즉시 써서 자기와 관계된 모든 자들을 자기와 같이 중생하고 성화를 이루도록 그래서 영생하고 영원한 복된 자가 되도록 모든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런 자를 만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구약에 있는 말씀은 신약시대의 참 이스라엘이요 참 성도들이 어떻게 성화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과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 엘리야를 따라서 요단강을 끝까지 건너서 갑절의 성령을 받은 엘리사는 중생한 우리 성도들의 모형이다 그런 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아무도 이제 나를 따라오거든 다시 예수를 믿으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첫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우리 안에 마귀와 결합된 자기중심, 육신중심, 세상중심, 보이는 것 중심의 옛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꺾어버리고 이 사람이 내 몸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주인의 자리에서 터버려버리니까 이 시간도 한 목사 입을 통해서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자기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요 이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이 사람을 성전된 사람이라 그러고 이 사람을 교회라 이렇게 말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믿음,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생한 자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럼 믿음을 하나님의 중생한 자에게 주신 선물인데 무엇하라고 믿음을 쓰는가?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육신 중심, 자기 세상 중심인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는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는 걸로 알고 막 죽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라시는 것은 이 중생한 자가 그 믿음을 주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자기 안에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다 무죄한 자가 돼 실질적으로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다. 이 죄와 악성을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다 뽑아버리고 다음에 뽑아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인격성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고 셋째는 온전케 된 실력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해서 그걸 희생해서 자기와 관계된 자를 구원할 때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들이 하늘나라 가면은 영원히 그를 높이고 환영하고 찬송하고 그 앞에 영광을 누리는 영광의 찬미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을 주신 목적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 중생한 자가 몸의 성화를 이루는 다시 말하면 재성을 뽑고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며 빛과 소금으로 희생해서 자기와 관계된 데를 구원해서 영광자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와도 영원한 영광자가 되게 하는
이런 믿음의 과정을 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1절 보면은 2절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영이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을 오늘 가르치면 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길갈에 이르렀을 때에 길갈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길갈에 이르렀었는데 엘리사가 길갈에 따라갔다. 그러면 길갈의 믿음이라고 어떤 믿음인가? 길갈의 믿음은 길갈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비로소 길갈에 와서 하늘의 만나는 딱 끝나고 땅에서 농사를 져서 먹는 음식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음식을 바꿔준 것이다. 음식을. 이것은 길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리고 어른애와 같으니까 그만 이렇게 기도도 안 해도 입만 뻥끗해도 이렇게 의식적 문제를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농사도 잘 되게 하고 돼지를 먹여도 우리 아버지 그런데 13마리까지 난다 그래요. 그러고 이게 모든 게 잘 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예수 믿어 보니까 참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갈의 믿음은 기독교의 초보적인 믿음인데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믿는다면 그 믿을 필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져도 더 잘 사는데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기독교 신앙의 아주 어린 나이의 믿음이다. 거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베델로 올라갔다. 베델로 올라가는데 엘리사도 베델로 쫓아갔다. 베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 생활했다. 올라가면 새벽기도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하면서 제단 생활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제단 생활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했다.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게 했다. 다음에는 자녀 교육 성공했다. 자녀가 잘 되고 거룩한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다음에는 권세 성공했다. 권세 마구 그만 그런 오늘날로 임금 노릇했다. 다음에는 이거 내가 까먹 잊어버려. 다음에는 물질 성공하고 권세 성공하고 가정 성공하고 신앙 성공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권세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게 베델의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날 예수 믿으면은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또 자녀가 성공하고 또 권세를 받아서 국회의원도 되고 이런 성공하는 것이 제단 생활이다 그런 말. 베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우리가 여호와자 아브라함과 같이 제단 생활 잘하고 11조 기도 생활에서 물질 성공하고 가정 성공하고 자녀 성공하고 건강 성공하고 권세 성공하자 이런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이것이 베델의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의 신학교라는 것은 그런 신앙적인 사상과 그런 욕망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신학교가 있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는 여리고로 올라갔다. 여리고라는 것 어떤 것인가? 여리고라는 것은 그만 철옹성과 같은 이런 견고한 성인데 기도함으로 7바퀴가 돔으로 철옹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면은
이 여리고의 신앙이라는 것은 많은 금식기도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신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부흥사와 같이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막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크게 되고 부흥이 되었어요. 근데 여리고에도 신학교가 있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길갈의 은혜나 베델의 은혜나 여리고의 은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에 속한 것이요 육에 속한 것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의 믿음은 갈라디아서 6장 보니까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짓는 자는 육체를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 한국교회나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은 전체가 믿음의 형태가 길갈에 속해 있는 사람, 베델 믿음에 속해 있는 사람, 여리고에 속해 있는 믿음이 전부다. 그런데 길갈의 은혜나 베델의 은혜나 여리고의 은혜라는 것은, 그것은 영육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인데, 신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인데, 그건 뭐라고 주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자타가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 믿게 하고 중생한 자가 잘 성화 이뤄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실력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기독교는 절대로 내세주의입니다. 내세주의요. 우리 주님이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라면은 나를 찌르고 하는 그런 원수들을 갖다가 12명이나 된 천사를 넣으면 다 진멸할 수 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은 기독교 성경이라는 것은 보이는 물질계와 보이는 데 육신의 심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중생한 새 사람, 신령한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서든 선하게 온전한 자로 만드는 알맹이를 만드는 껍데기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을 건너니까 엘리사도 따라서 건넜다. 요단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속한 자기중심, 육신중심, 세상 보이는 것 중심으로 믿는 그런 그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 죽이는 것이다. 네?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무도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은 자기를 죽이라 그러면 할렐루야. 자기 중심이 옛사람을 죽이라. 죽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고난, 그 자기 십자가인데, 자기 십자가는 자기 성화를 이루게 십자가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나를 쫓을 것이라 한다면은 주님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우리 주님은 온전한 분이니까 자기 구원을 위해 십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지신 십자가는 순전히 예택과 택함을 받은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한 이타적인 십자가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자기 부인을 잃어서 자기 십자가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온전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영원한 자기 영광의 상급이 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이것은 자기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게 믿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믿음의 열매라는 무엇인가? 믿음의 열매는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자꾸 중생한 세 사람이 성장하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육신의 아들이 어머니가 나누니까 그거 아무것도 모른다. 모르는데도 어머니를 찾고 어머니 젖을 찾고 기저귀와 춤은 깨달아 붓고 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야? 하나님이 중생이 시켜놓으면은 여러분 중생이라는 교회 와서 등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중생이었다. 아, 내가 우리 하나님 엄마를 찾아야 되겠다. 엄마 젖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중생한 자의 욕망이 이것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여리고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거치면서 자꾸 이렇게 신앙의 성장해서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내 중심으로 육신의 욕망과 세상 것을 거머쥐기 위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나와 세상을 뒤로하는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부인하는 것은 곧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죽이는 것은 곧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다. 이 요단강을 건너니까 엘리야가 그랬어요. 내가 여기까지 따라 무엇하기를 구하느냐. 그 당시 엘리야는 각 선지자와 각 나라 왕을 임명하는 막과 권세가 있어. 그런데 오늘날은 도지사 한 자리 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갑절의 성령을 개답을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성화 구원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내 몸의 주인으로 했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종의 위치에 내려갈 때에 사도행전문에 성령을 누구에 보졌는가? 남종과 여종에게 보졌다. 할렐루야. 종의 차례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성령을 모신 그 심신 그 부분이 성전에 대해서 몸의 성화가 이루어져서 영원한 자기 실력을 길러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길갈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어떤 때는 요단강을 건너는 참 믿음으로 살 때도 있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 한 목사도 그만 내가 그 여리고의 믿음으로 살 때도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항상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계속 오셔서 주님의 인도 따라 삶으로 몸의 자타 구원을 이루는 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양이 얼마인지, 어떤 사람은 그저 10년 20년 믿어도 길갈의 믿음이 한 90% 정도 있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참 구원을 이루는 한 10% 정도 있고 이게 다 양이 다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다 추려서 여러분 안에 그만 옛사람은 다 없어지고 그만 중생한 새 사람이 그만 여러분 몸 안에 하나님과 결합된 하나님 어리시고 나에게 그의 몸으로부터 있는 믿음의 사람이 온전히 100% 온전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길갈의 믿음과 베델의 믿음과 여리고의 믿음은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다. 썩는 육체를 심는 것인데 자기가 중심이면 자기 터에 내가 재벌 되려고 얼마나 노력해서 재벌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자기 터에 자기 정선이기 때문에 자기 육체가 무너질 때 거기에 올려놓은 것은 다 무너져서 헛것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에 반석에 우리 주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주님이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나서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고 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부분이
신성으로 바뀌고 성호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영원한 자기 실력이요 영원한 영광이 되는 실력인데 이런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